말씀의 제목은 1절을 인용했습니다. 본문 30장 1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그랬어.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자유의지 사이에는 믿음으로 관계 형성이 된다. 왜 그러냐?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믿음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는 자세입니다. 자세. 그 인격적이란 말이죠. 자세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곧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안식을 만끽하는데 자세에 있습니다. 내 말을 청종하면 이게 자세죠. 내 말을 들으라 그럴 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죠. 행동까지 포함해서 자세를 말하는 거죠. 까닭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적 어, 주권적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 구원 역사를 많이 알수록 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알수록 믿음도 안식도 자유도 부여도 만끽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문에 오늘 서론이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무슨 지식이냐?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으려 그러면 뭘 알고 믿어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 신명기가 어, 구약에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합니다. 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제 구약 얘기죠. 모든 구약의 그 신학적인 거는 그 모세 오경 중에도 이게 신명기가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됨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주어졌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를 음, 보면 4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중요합니다.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5절에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들이 뭐 보지 못했잖아. 우리는 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 보여주신 이유가 우리가 자꾸 뭘 만들라 그래요. 비스무리하게.
예를 들어 십자가도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근데 그 이미지까지도 만들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인데 어떤 교회는 십자가도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 어떻게 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음성만 들려줬냐? 왜 아무 형상도 못 보게 했냐 했을 때는 그 비스무리한 것도 뭐 혹시 사람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있어야 한 자리 할 건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럽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야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제 성령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1번은 율법의 마침이 에,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버리고 율법이 어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29장에 신명기 29장 4절에 아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고 보는 눈을 주지 않았고 듣는 귀를 아직 주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그래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 뭐라냐 하면은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근데 안 주셨대요. 언제 주시려고 그러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린다 이거지. 영적으로. 30장 6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내 마음과 내 후손까지 얘기합니다. 마음에 뭐죠? 할례를 베푸사. 이게 뭐죠? 생명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라 그랬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이 말이죠.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 이것을 뒷받침한 것이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우리 악한 마음을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언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성령의 기도가 나오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학개서가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지금 모세 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나의 영이 그때 출애굽시킨 그 영이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죠. 3번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시대에 초월하여 통하는 메시지다. 자,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이제 고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모세가 떠나면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맞은편에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 고별 설교이기도 하지만 메시지도이지만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구약 신학의 중심적으로 보았습니다. 자, 구약 신학의 중심점. 그리고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 전체가 신명기를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도 선지자들이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모세의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귀하고 싸울 때 영적 싸움 할 때에도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에, 구약 신학의 중심점으로 보고 또 가장 신학적인 책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미 설명했죠. 이건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마음의 할례가 그때는 육신의 할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 2장이 빠졌네요. 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3절에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얘기합니다. 이제 이른비는 뭐냐면 가을에 파종 시기에 땅을 부드럽게 해야 곡식이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비가 오고요. 늦은 비는 이제 봄에 추수할 때 이제 밭농사거든요. 보리, 밀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자 이제 너네들이 아까 그랬죠. 1절에 제목도 그렇고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임한다? 네게 임함으로. 자, 말씀 그대로 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복도 임하고 저주도 임했어요. 근데 저주가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신명기에서 이 말한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죠? 미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대. 히스기야 왕도
죽음에 이르렀는데 더 연장시켜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여로보암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축복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순종하면 복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거죠. 그래서 후일에도 너희 후대까지도 이 오늘 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이거지. 여호와 말씀 다시 청중하고 돌아오면 돌이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서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서론에서 결론으로 얘기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오늘 마지막 구절 읽었죠 우리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 신명기를 많이 이용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주고받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 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리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때나 지금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서 이 복을 받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열방이 너를 부러워한다. 너의 뛰어남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열방들을 보면 개판이잖아요, 법이. 근데 물론 이제 하무라비 법전도 보면 뭐 당대의 유명한 법전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돼서 이제 순종과 불순종을 해서 말씀하신 이런 법이 없다. 그런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안 죽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일 아니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지금 쭉 돌이켜 봐라 이 말이죠. 너희가 어떻게 이런 구원을 받았냐?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본론 2번에 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가 이제 뭐 모세오경 또 토라도 그냥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제 어떤 집사님이 와갖고 자기 자녀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부모로서는 여기 성경대로 가르치라는데 이 가르침을 안 받아 사춘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뭡니까?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가지고 아주 옛적이 되었을 때, 모세 때가 옛적이 되었을 때에 3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모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해되죠? 뭐 들어야 알지. 자,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치 아니한 성읍과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마음과 눈과 귀가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했죠. 자, 7장 6절을 다시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자, 이스라엘 누가 택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자, 왜 그렇게 기뻐하고 택했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못 배운 자가 많다. 그러나 못 가진 자를 통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또 무식한 자들을 통해서 유식하다고 까부는 자들을 멸하시는 예.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기억해갖고 뭐 할 건데? 40년 동안 뭐 했는데? 4절에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신발이 없었거든요. 아, 신발 공장이 없었거든요. 의복에 공장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40년을 신발 공장도 없는데 버팁니까? 또 반복합니다.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지금 그 이제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를 지금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광야 40년 동안을 생각해 보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언약 중심의 삶이어야 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결론 1번 보니까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었는데 뭐 만나를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꼬린 지점 뭐요? 복을. 그래서 어려운 집 아이들이 효자가 더 많아요. 부잣집 아들은요 없어요 그런 거. 예, 같이 예, 고생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가 군대 친구라 그러잖아요.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뭐 노래에도 보면 전우의 시체를 넘고 오고 생사를 고락을 같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의 아들들은 더 불효자가 많죠. 예, 이제 너희를 훈련시키고 너희를 시험하사 이면 훈련시켰다 이 말이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셔 하심의 목적이 있다. 또 나옵니다. 왜 너희가 만나를 줬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이거 예수님이 인용했잖아요. 마귀가 돌덩이를 가져와갖고 40일 금식한 후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낸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뭐죠? 언약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십니다. 언약이 중요한. 이번에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움도 말며 자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겼다 하더라도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인함도 아니며 교만하지 말고 까불지 마라 이거야. 너희의 능력도 아니고 너희의 어떤 정직함도 아니다. 가나안 족속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함으로 심판한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이유가 딱 하나요. 내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다. 왜? 인생이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자, 3번. 신명기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끝났어, 틀렸어가 아니에요. 돌이키시면 쫓겨간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거기서 찾아가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러니까 감옥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바다 끝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언약을 붙잡아라.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8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30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정간 계속 복받을 길을 얘기를 합니다.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받으라. 근데 오늘 제목처럼 너희를 안다 이거죠. 뭐라 그랬어요? 1절에 30장 1절 제목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다 끝에 있고 뭐 어디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약속을 물어보라. 부모에게 물어봐라.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라. 자, 마지막 4번입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입장도 아시네. 그래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회 주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유기시켜 버려요. 그래서 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제 다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는데 28장이 뭐가 나옵니까? 28장이 순종함으로 받는 복과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를 한 장에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또 모세가 축복하고 예,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가 무섭냐 하면요. 26장 64, 28장 64절에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신대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 발바닥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째요?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기를 아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지나가서 너무 힘드니까 밤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왜? 밤낮으로 힘들어. 낮에는 또 밤이 됐으면 좋겠다. 또 밤 되어 봐야 또 힘들어. 또 아침에 좀 나을까 싶은 또 아침이 힘들어. 그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참 한장하겠죠. 이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요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짝 없어져. 노예로 갔는데도 이런 비참함. 야, 이런 비참함. 이걸 지금, 그러니까 뭐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복 주시기 위한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만약에 뭐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이렇게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되라고 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살면서도 끝까지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돌이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흑암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사명과 복을 줬습니다. 이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누리며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